3월 20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좁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해서 전해지고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싸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 목사님도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유정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김정신 집사님도 들어오셨네요. 예, 고맙습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공주에서 청주로 옮겼고 또 서울에서 화정동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예배 후에는 이어서 신앙 콘서트라고 시와 문학과 찬양과 문화를 통해서 세상과 한 발 더 나가서 자연스러운 열린 그러한 질의다 문답도 이어지는 그런 간증의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아주 열린 그런 예배를 1, 2부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청주로 올라와서 여기 이제 훈련센터가 이제 4층짜리가 주어졌는데 4층은 펜션입니다. 그래서 며칠을 묵으면서 또 여긴 청주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보다도 더 중국에서 오려면 비행기표가 더 싸다고 그래요. 가깝고. 그래서 중국인들 사역자님들 굉장히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보니까 많이 목말라 있어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어떤 소스가 필요한데 한국에서 며칠 무언가 있는 줄 알고 왔는데 많이 타락한 걸 보고서는 많이들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또 2층, 3층이 있습니다. 여기 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다민족 여러분들이 오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큐티도 하고 저녁에 또 모여서 예배도 드리면서 신앙을 훈련시켜서 본국에를 보내보려면은 그분들이 곧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공동체적인 그냥 지식만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같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그러한 것을 여기 청주에서 시작할 겁니다. 1층은 예배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또 사무실도 있습니다. 저는 예배실 한 큐팅에 아름다운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이브 방송을 거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한 주 동안에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잘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첫 예배를 드렸더니 헌금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헌금은 참 거룩한 것이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세상에서 일하기가 이렇게 쉽습니까? 지금 요새 굉장히 어려운데 장사를 해도 어렵고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그 어려운 돈을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돈이지요. 11조도 낸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띄어서 교회에다 내고 나의 몸과 같이 그렇게 섬길 때 그 돈은 함부로 쓸 수 없는 거룩한 돈이죠. 그래서 그동안 제가 선교 계좌를 하나를 열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열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자꾸만 구자를 달라고 그래서 그냥 줬어요. 그리고서 그게 얼마가 들어왔는지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참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한번 보셨냐고 그래서 안 봤다고 그랬더니 많이 놀랄 거리요 그러면서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돈에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산에 들어가 올라가 세상 다 버리고 왔기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는 거 이제 안 합니다. 그런데 또 2번 그러시더라고요. 보셨냐고, 안 봤다고. 놀라실 거리요? 그리고 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이제, 은행에 가서, 이제, 그 선교구자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함부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개인 구자를 열면서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돈이, 정말 내가 놀랐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큰 돈 넘어, 그런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 헌금을 합해서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어려운 분들 100% 화정역에서 하는 예수채플의 헌금은 100% 어려운 분들과 선교를 위해서 할 겁니다. 선교도 멀죠. 정말 어려운 분들은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예수채플 식구들에게 맡겨줬을 때는 이 예수채플 식구들을 먼저 보살피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것은 또 한국 분들의 어려움을 보살피라고 한국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부터 시작해서 넓게 선교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이 구원받아야 돼요. 루터가 한 말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돈까지 구원받아야 된대요. 정말 여러분들도 돈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길 원하고 정말 회개할 것은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돈을 가지고 교회 건축에다가 다 들여서 그냥 몇 푼 조금 드리고 선교사님들 그것도 뭐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회적으로 조금씩 드리는 걸 가지고 그냥 게시판에다가 그냥 딱지처럼 그냥 쫙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한다고 전시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자기를 교회에 불리기로만 그냥 다 훑어먹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단어를 좀 정화시키겠습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뻔듯합니까? 일주일에 그냥 한두 번, 세네 번 쓰는 그러한 노는 시간에 쓰는 그 시간을 가지고 세상은요 12시간씩이란 6일 동안 일하면서 렌트비를 내며 어렵게 삽니다. 그 돈을 모아서 그냥 큰 그냥 바벨탑들을 쌓고 교회 건축에만 몰두하는 한국 교회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와 반대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저는 책임질 식구도 없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선교나 헌금은 100% 다 들어가는 것이고 정말 저 개인을 위해서 원하신다면은 개인 구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건 공개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오늘 한 분이 그것을 문의해 와서 제가 오늘 그분에게 그렇게 아마 얘기했습니다. 저도 오고 가는 교통비도 있을 것이고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금으로는 안 씁니다. 100% 헌금은 이웃을 돕는 걸로 나갑니다. 사람을 향해 갑니다. 우리 헌금은 건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는 조그만 것은 개인 구자로서 조금 도와주시면은 안 도와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풍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이 고민을 하시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선을 너무 길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로 들어갑니다. 기도 영성이라는 걸 한번 열어보고자 늘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영성에 오늘 1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 말씀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서론이면서 전체를 플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기도 영성의 첫 회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문치 말미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23절로 넘어가면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로 말씀합니다. 주께서 쓰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민감하고 순종적이어야 합니다. 이 혼적인 지휘자도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혼도 그 오케스트라의 그 여러 소리 속에서 조그만 소리 하나 잘못된 것도 다 감지해낼 수 있는 가장 그 예민한 사람들이죠. 영혼이요 그보다 훨씬 더 예민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영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님께 정말 귀 기울이고 그분에게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되어야 합니다. 불순종인 그 순간 그냥 확 맥혀버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위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갈릅니다. 조세푸스, 그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역사학자입니다. 유대인의 역사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인데 왜 유명하냐면 그분이 예수님 당시를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그 조세푸스 네 권의 책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이 갈라졌대요. 휘장이. 네 마리의 소가 양쪽에서 땡겨도 갈라지지 않는 가죽이 갈라졌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그의 육체가 휘장이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왜요?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늘나라의 성전의 예표지요. 그리고 그 성막이 2배로 커진 것이 성전이고 그 성전의 그 구약의 그것이 신약의 그건 육맥이죠. 구약은 신약의 영맥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있는 곳이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해서 너희가 만나겠다고 정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가장 시간되도록 그것을 만든 것이고 제사법을 만든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들어가야 되는 그 모든 것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성전의 본체가 사실 우리 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지요. 생명과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을 안으로 영접시켜서 주님과 영원히 교통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의 선과 악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해서 이 자아의 독립을 통해서 모든 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아, 나라는 것이 이 기반이 돼서 이 자아가 없으면 죄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내 안에 두면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되죠. 하여간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보혈로 닦아주시는 것이죠. 나의 범죄들, 신스를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범죄를 일으키는 원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아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역사는 나의 옛사람을 아담에게 나온 인류를 예수 안에 담아서 장사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 나를 보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 안에 있음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볼 때에 예수의 죽음 속에서 나의 죽음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성령이 우리 죽은 것 같은 영을 일으켜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새 사람으로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여러분이 아시기를 원합니다. 성막도 예표요, 성전도 예표요. 그의 본체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고자 보혈로 닦은 것이 십자가의 날을 넘기고 이제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라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과 온전한 임재와 교통 속에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은 내 안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듯이 내 안에 성령과 온전히 교통함 속에서 진정한 천국을 이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기 때문에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고
성전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 여길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오늘 멸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장에서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무슨 값이요? 보혈의 값.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이 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요. 이 겉사람이 아직 살아있으면 이 겉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하나님의 마지막 영혼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이대로 갈 수는 없으면 이대로 가면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 않습니까? 잠시 살려두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라고 이 겉사람을 주는 것이죠. 내 안에 새 사람, 그 새 사람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의 겉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로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겉사람이 여러분의 것이라 생각해서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이 정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이제 이것이 내 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 학교를 갔다가 들어오면은 초인종을 누르고 이렇게 보면은 옆에 문패가 있었습니다. 이홍우 씨 댁이라고. 이 집은 이홍우 씨 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옛날에는 여러분의 문패를 달고 여러분 스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서 이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이요 성령과 함께 주님의 영광으로 영광된 일들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다가 끝쳤습니다.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한 건 아닌데 사실 그렇죠. 성령의 전이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전인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천사들이 둘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갑니다.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여러분 주위에 사실이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내 주위에 천사가 있는 것이에요. 천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브리엘처럼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죠. 나를 수종드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강한 미카엘과 같은 천사가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몸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해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육신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을 일으켜서 그 영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페북에서 한 사진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갈비뼈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그럼 여기 있습니까, 예수님이?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머리에 있다고 그래요. 내 마음은 혼자 있을 수 없어서 머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밖의 대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밖의 대상은 다 보이는 것인데 이 보이는 것은 다 허상이에요. 이건 비진리예요. 진리라는 건 영원성이 있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상 건 다 변하고 결국은 불사르기에 간수대바 됐다고 그랬어요.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예수 하나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가지고 대상을 들어오는 것이 다 허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허탄한 데서 허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일으켜서
그 안에 성령이 담겨서 이것을 우리는 통칭해서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의 사람이죠. 이 영의 사람이 마음에 나오는 것이에요. 사탄은 뭐예요? 보이는 세상과 겉사람을 통해서, 자아를 통해서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룬 것을 마음판에 쌓음으로써 온전히 그분의 믿음 가운데 나의 생각과 모든 마음이 예수로 하나 돼야 복종치 않는 이 세상을 복종하게 복종하도록 예비하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로, 영의 사람으로, 오늘 영 속에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마음에다가 마음을 점령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지식까지 새롭히게 되면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나가는 것입니다. 불과 제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예수 채플이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냈습니다. 넉 달이 되지 않습니다. 불과 석 달 조금 더 됩니다. 근데 공주의 제1호 예수 채플이 생겼고, 청주에 이제 제2호 청주 훈련센터가 생깁니다. 귀중한 분이 또 맡으실 것입니다. 화정역도 생깁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금동 쪽, 섬남 쪽에도 생기고, 이제 한국의 전역에 예수 채플이 네트워킹을 칠 겁니다. 그래서 한 교회 운동을 일으키실 거예요. 저는 교회를 맡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분이 맡으시고, 저는 네트워킹을 쳐서 넓게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제 합해서 일어나갈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예수에 전념되면 그 한 사람에게도 무한대의 생명 안에서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능력 주시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사람에게도 온전히 그 마음과 생각을 예수로 정복당하면은 온 세계를, 21세기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줬으니 이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위임한다 하면서 승천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성부와 성령의, 성자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 땅을 다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땅의 기는, 이 사탄을 다 정복하라는 것이에요. 이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을 정복하면 이 세상은 정복당하는 것이요. 이 세상이 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이 큰 것이요. 내 안이 세상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분 안에서 세상이 나오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이기민, 이 예수의 믿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속에서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은행도 만들었습니다. 이 선한 돈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한 인생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선한 돈, 이 선한 일에 쓰고 싶은데 그것을 찾지 못해요. 교회에다 주고 싶어도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서 쓰지를 못합니다.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그 사장님이 천재지변이 일어났어요. 홍수가 크게 일어났는데 저보고 부르더라고요. 이것을 후원해야 되겠는데 가서 이것을 한번 광고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전날 북한 돕는 것이 그 안에 있어서 북한이 우리의 평양이 거기서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쫙 풀어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했더니 그 사장님이 기뻐가지고 후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대요. 여러 사람 시켰는데 제가 한 게 제일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일 속에서 이제 같이 일하게 됐는데 그 후원금이 80%는 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 호텔비, 먹는비 결국은 정말 귀한 돈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10%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헌금은 뭐 다 아닙니다. 화정역에 제가 모델을 만듭니다. 100% 다. 이웃. 내 이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행해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재정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재정 원리는 모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흩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눌러서 흔들어서 태워서 주십니다. 거룩한 돈 다 보내십시오. 저를 믿고 거룩한 데 쓰여지기를 원하는 돈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재정도 한국에서 가장 단단한 재정이 될 겁니다. 시작은 어느 후원금을 보내니까 계좌를 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좌를 주다가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냥 아예 공고해버렸어요. 내가 얼마 들어왔는지 누가 얼마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 열어보니까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기도 드리고 이제 헌금을 합해서 은행을 설립했습니다. 불쌍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움의 손길이 뻗쳐질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LA에서 큰 교회 있어요. 대형 교회입니다. 한두 군데. 근데 그 교인이 아주 처음에 한국에서 와서 이민하면서 가게를 열심히 해서 돈을 처음에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했대요. 본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액수로 얘기하면 아마 엄청난 액수를 드렸대요. 그런데 가게가 잘 안 되고 막 그래서 결국은 2명을 고용해야 되거든요. 투자임을 하면은. 어렵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갑자기 다 해서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이사할 돈도 없고 아이들 학교 보낼 그 어려운 그런 지경 보낼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막상 교회에다가 손을 벌릴 수가 없더랍니다. 우리 거룩한 헌금들이 그렇게 써지면 안 됩니다. 롤 모델을 하나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일을 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을 넓히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맡길 재정을 맺겠습니다. 지금 시작은 200만 원이지만 이제 거룩한 돈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자꾸만 돈 얘기가 나갑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엄청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만 씻어진 게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넘겼고 성령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에요. 이 세 사람이 그곳이 곧 우리 몸의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성소고 바깥들이 이렇게 몸이 바깥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지성소의 부분에 그분의 뜻과 생각을 투영하십니다. 그러면 즉각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분의 뜻과 생각을 영교의 영의 교통기관을 통해서 영교라는 것은 영의 교통기관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교의 기능이 있습니다. 50명만 모여있는 부족에서도 종교가 나와요. 근원적으로 인간이 50명만 모여도 알 수 없는 어떤 토템 신앙이 나옵니다. 영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교라는 것은 영의 교통기관입니다. 그러면은 직관의 영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영성을 하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영에는 영교와 직관과 양심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영교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 교통하는 기관이, 그 감각이, 영의 감각기관이 그것을 우리는 직관이라고 합니다. 이 겉사람은 지성으로 옳고 그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직관의 기능은 영의 기능으로서 순간하는 겁니다. 옳기 때문에 내가 배워서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윤리로서 내가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 순간 딱 직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교의 기능이 있는데 이 직관의 영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은 그의 뜻을 투영하신다는 것이에요. 나의 영을 살려서 그 안에 성령이 담겨서 이 성령은 나의 영에 직관의 감각기관을 통해 나의 영에 하나님의 그 분의 뜻을 투영하십니다. 그러면 영의 판별기관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별기한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옳고 그름을 직관의 감각기를 우리의 영에 하나님을 투영하는 겁니다. 이 영교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직관을 통해서 나의 양심에 하나님의 뜻을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때 양심에 그릇 행동하면 즉각적으로 양심이 정죄되고 그때부터 우리의 영에 억압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영의 부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영의 부담을 푸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억눌리게 돼요. 이때 영의 부담을 우리는 회개 기도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그 부담이 쌓이고 쌓여 종구 양심이 화인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의 하나님의 뜻을 투영해도 그것을 내가 알아지지가 않아요. 화인맞은 양심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교가 그치고 영교가 되지가 않아요. 직관의 기능이 마비가 돼서 우리의 영이 영적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짐 속에서 우리가 그 영의 화인맞은 영이 살아나면서 그 안에 성령이 담기면서 이 직관의 기능이 되는데 이 직관의 영교의 기능 속에서 나의 양심에 즉각적으로 오게 되는데 이것을 내가 양심의 기능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풀지 못하면 이 기능이 직관의 기능이 마비돼서 영적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7, 80전에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영의 하나님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는데 34년 후에 와보니까 삼각산에 그 기도의 불이 있던 그 삼각산마저도 기도가 끝쳤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의 죽음을 맞고 있는 것이에요. 한때 아무리 은사를 받았어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의 부담을 회개 기도를 통해서 풀지 못했기 때문에 직관의 기능이 마비되고 영교도 그치게 되고 양심도 화인 맞아서 영적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은사가 나온 자도 은사자들도 다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되지가 않아요. 참으로 한때는 은혜 가운데 있던 신앙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다시 이 영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려면 영의 부담이 있던 회개기도 가운데 속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랄 때 이 모형을 어디서 가장 정확하게 할 수 있냐? 모세가 성막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 방법을 각양 시간대로서 정확하게 그려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청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정확한 것이 있습니다. 큰 것으로 나눠서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영의 부분이요, 성소는 혼적 부분이요, 육의 부분은 바깥들입니다. 이 바깥들에는 수십만 마리의 짐승이 죽어갑니다. 피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복열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 안에 들어가서서 갈보리상을 같이 가며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도록, 그의 고통이 정말로 나의 고통이 되도록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내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성막을 통해서 자세히 나가겠습니다. 제단에는요, 제물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제물에게 안수를 해야 합니다. 안수는 일치 전가예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안고서 두 수용소 제비 뽑아가지고 하나는 아사슬로 광야에 보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헤매다 죽는 예수님의 공생을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가운데 있는 일치 전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모든 죄가 짐승에게 들어가서 우리 대신 죽는 것이 그 제단의 피 흘림 아닙니까?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그 짐승이 죽어가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울음소리가 거기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가셔서 보혈 회개 기도를 하세요. 내 죄 때문에 죽어가신 예수님의 고난 속에 들어갈 때
영광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십자가의 회개 기도를 온전히 이루시길 원합니다. 나로 산 인생이 다 이게 십자가 회개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나를 넘기지 않은 것이 이것이 죄예요. 이것이 자아고 여기서부터 죄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하지 않는다는 죄인임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로 살았던 모든 인생들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는 그럴 때 나를 장사 지낼 때 주님의 거룩한 향기로 변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가리며 거룩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회개를 또 해야 돼요. 지성소의 회개는 성령과 동행하지 않은 모든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지 않은데 움직인 걸 회개하는 것이요. 성령이 말씀을 했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회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예민하게 우리 가운데 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영의 감각기관이 열리고 하나님과 영교가 되고 내 양심의 피 가운데 속에서 보혈, 그 제단의 보혈을 가지고 시은자 위에다가 뿌리는 거 아닙니까? 제단의 피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보혈 아닙니까? 그 보혈 회개 기도를 통해서, 보혈 회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회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바깥들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온전히 나의 마음이 동쪽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지 않습니까? 7번 뿌리 그 앞에 쏟으면서 내 마음의 시은자의 양심에 완전한 정죄감에서 해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오늘 부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지성소의 그분의 뜻이 우리 속에서 영으로, 나의 마음으로, 내 육신이 그걸 받아서 세상을 다시 한번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기도예요. 그래서 나의 영의 부담을 풀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교의 직관에 감각기관이 살아나야 되고, 영의 교통기관이 영교에 살아나야 되고, 직관에 영의 감각기관이 살아나야 되고, 나의 양심이 무음에서 하나님의 기능들이, 영의 기능들이 예민하게 다시 주님의 뜻을 받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교로 하는 것은 기도요, 예배요, 찬양이요, 전도요, 헌신이요, 봉사요, 하나님의 모든 교통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은 영교입니다. 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교통하며 동행하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영교의 기능이 열리지 않고 영의 죽음의 상태에서 기도도 안 되는 것이요, 예배도 안 되는 것이요, 찬양도 안 되는 것이요, 헌신도 안 되는 것, 봉사도 안 되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과 내가 예배를 한다면서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받는 예배가 아닌 자기 의로 드리는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기도도 중언부언하는 것이요, 찬양도 자기가 감정으로 하는 혼의 기도가 되는 것이요, 전도도 어떤 훈련에 자기 의가 되는 것이요, 헌신도 봉사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 의의 자랑과 명예로 내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 가운데 들어가 영의 민감함으로 다시 양심에서 다시 민감해져야 되는 것이고, 직권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교의 기능이 회복돼서 하나님의 뜻이 영에 계신될 때 내 마음으로 그걸 받아 내 육신에게 순종시켜서 내 육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예배도 교회당도 이 바벨탑 같은 나의 신앙들이 다 부서지고 성령의 뜻에 민감하도록 대회개의 제단들이, 교회들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 교통할 수 있는 예배, 교통할 수 있는 찬양, 영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요, 봉사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영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름 부어짐의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외적인 부어짐이 부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외적 부어짐은 사역을 위한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외적 부어짐이 있고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어요. 내적인 역사는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이 내 안에 있지만 이 겉사람이 이 속사람을 쌓여 있어요. 이 겉사람이 파쇄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속사람은 겉사람에게 쌓여 있는 겁니다. 감옥같이 갇혀 있는 것이에요. 주님도 여기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사역을 위해서는 기름 부어짐이 필요해요. 차가 하나 가려면은 배터리가 걸어줘야 합니다. 배터리가 걸리면 그때 엔진이 돌아가요. 엔진이 돌아가면 그때 비로소 차가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엔진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부어주는 힘이 있어요.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외적인 부어짐이 있어야 돼요. 회개기도로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면 성령 충만을 부어줍니다.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이 부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목탁 두드리기든 중들에게도 모든 육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의 성령이 부어져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짐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외적 기름 부어짐 엄청난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나 미가 같은 경우는 소를 밭을 가다가 성령이 임하니까 그 순간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제사장들에만 주어졌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시대가 열렸어요. 성령이 그냥 들어옵니까?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워주시고 물로 씻어서 대회개의 역사 속에서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신약시대는 기초적으로 모든 육체 위에 만민 위에 요엘서에 보면은 만민 위에 성령이 부어졌다고 그래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남종과 여종과 환상과 이산과 예언과 가지가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외적 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내주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찾고 두드리고 외치고 구하면은 이 성령의 외적 부어짐은 모든 육체에 다 부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주고 나는 안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의 성령이 다 부어졌어요. 그걸 못 가지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찾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부모들도 좋은 곳으로 주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달라 하면 내가 뱀을 주겠느냐,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나의 영이 풀려요.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이 시기에 외적 부어짐을 못 받는 것은 변명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래요. 구하지 않아서요. 두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은사들 가만히 보시죠. 강하게 받은 사람들 보면 다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자아가 강한 그 욕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으로 변할 때 그 하나님 것을 붙잡고 매달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지 은사를 받아요. 그러나 그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십자가 가운데 나를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그 은사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써야 되는데 은사를 받고 보따리를 줬더니 이제 뭐예요? 죽어가는 자를 살려놨더니 보따리 달라요. 자기가 신령한 척하고. 지금 한국 교회가 7, 80년대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너머의 진리의 십자가로 나가지 않고 자기가 영인 척 사람들이 또 쫓아오고 그 위에 군림하고 어떤 이는 외적인 부어심 그 너머의 십자가에 나가야 되는데 나를 내려놓지 못해서 34년 만에 와보니까
30년을 꽝치게 했어요. 다시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정말로 신령은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했는데 왜 여러분이 영광을 훑어먹고 있고 왜 거기서 거룩한 척을 합니까? 다 내려오세요. 다 내려오세요. 우린 죄밖에 없습니다. 콧구멍 벌렁벌렁하는 이 숨 자체 전체가 다 죄덩어리입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거지 않는다는 거기서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해서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이 주인 될 때 비로소 로마서 8장에 비로소 자유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유는 십자가에 있어요. 나를 넘길 때 그때 거룩한 주님이 주님 되셔서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하세요. 그때는 나무뿌리 흔들면서 기도했던 두드리고 찾던 것이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어진 가운데 화인 맞은 양심들을 죽은 영의 죽음을 맞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들을 회개 기도 가운데 속에서 두들기며 찾으며 나무뿌리를 흔들며 정말로 다시 한번 영의 감각기관이 영교의 기관이 양심에 화인 맞은 우리들의 양심들이 무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분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기도요 예배요 신앙이요 봉사요 찬양이요 진정한 영의 신앙으로 한국교회가 유구히 다시 한번 꺾어져야 되고 영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7, 80도의 부흥을 다시 한번 일으켜보십시다. 두 번째, 오늘 조금 기네요. 서론도 길었는데 조금만 더 하고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자아파세로 주의 영의 흐름이 필요합니다. 자아파세. 이것이 성령의 내적인 역사예요. 이 자아파세하면 인격으로 주님이 성화돼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의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의 보화가 되는 건데 질그릇이 깨어져야 돼요. 질그릇을 닦는 골동품 수집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걸 깨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흐르도록 해서 나의 이 죄밖에 없는 겉사람에게 주님의 거룩한 빛이 나와야 돼. 거룩한 향기가 나와야 돼. 거룩한 생명들이 나와. 이것이 주님이 나를 부서진 가운데 생명으로 빛으로 향기로 나와 성화될 때 그것이 나의 영원한 부활체가 되는 것이에요.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이 땅의 잠시의 삶은 저도 27세의 은혜를 받았어요. 일찍 받았습니다. 그래도 인생 반 꺾어먹고 잠자는 거 3분의 1 빼고 일하는 거 무슨 뭐 반 빼고 뭐 밥 먹는 거 빼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이거 뭐 그냥 겉으로 하는 이런 신앙 빼고 그런 거 아무리 해봐야 고린도전서 불과 같은 거 집과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내가 한 신앙들은 그날 예수의 공력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진정한 신앙이요. 이 진정한 신앙만이 금과 은과 보석이 돼서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한 것이지. 그래서 24장로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줬는데 이것이 내가 아닌 내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영원한 상급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이 주님이 나를 깬 속에서 스며서 빛이 될 때에 그것이 영화되고 나의 영원한 부활체가 되는 것이에요. 영광이 다 똑같은 영광인지 압니까? 여러분 부활이 다 똑같은 부활인지 압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천국은 등이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이 땅에 내가 얼만큼 살았냐 그 영광을 나타낸 것에 따라 영광이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영광이 적은 자가 가까이 가면 더 불편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알맞는 천국도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상급을 아무리 줘도 이거 뭐 멸관 아무리 줘도 이거 벗고 자는 거 아닙니까? 이 부활체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와하는 것이에요. 냉수한 컵도 기억하신 하나님의 그것을 내 안에 나의 자아를 깨서 주님을 드러낼 때의 그 영광은 영광 중의 영광이요.
해처럼 빛나는데 천사들이 이것을 영원히 흠모하고 사탄이 이것을 시기하는 것입니다. 자아파스로 나의 옥합과 질그릇과 겉껍질을 깨서 주의 나대향과 보화와 생명이 흘러서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사시도록 하는 이 신앙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은사는 살아계심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엔진을 걸어주는 것이지요. 도마도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 뭐예요? 너희가 만져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뭐 봤다 들었다, 이것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더 복된 것이에요.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만져지게 해서, 전 체험이라면 저보다 오늘 많이 꼬입니다. 빨리 하려니까. 저는 저보다 많이 체험한 간증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게 근데 자랑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못 믿을 사람이. 보여준 거, 들어준 거, 이 체험으로 하면 난 하나님께 받을 복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100사람에게 나눠줬다면 지구를 한 귀퉁이를 지금 불길로 역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 훑어먹고도 주의 일을 아직도 못하고 몸부림치는 껍데기 하나로 있는 이런 존재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훨씬 복돼요. 봤다 들었다 이 체험한 자들이 순수한 신앙들을 상처 주고 있어요. 그건 잘나서가 아니라 그걸 안 보여주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주고 믿고 그렇게 하라고. 도마도 그래서 만져보고 믿었어요. 이 믿음에는 하나님이 같이 둘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만져보고 믿어서 인도에 가서 그 12제자 중에 가장 아름답게 죽어갔어요. 물론 거꾸로 죽은 베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준 거는 그렇게 죽으라고. 내가 그렇게 죽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그 체험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나한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척 하지 마세요. 십자가 가운데 속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 높이세요. 그것이 십자가에 계시고 예수 안에 나예요. 십자가 가운데 예수의 죽음 가운데 나의 죽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진정한 나를 십자가에 넘길 때 거기에 참 자유가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나, 그가 새 사람이에요. 그가 참나 진정한 나, 그게 영생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 허상이에요. 겉사람도 없어져요. 세상도 없어져요. 오직 이거 하나만 영원한 영생에서 영원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가 진리고 참이고 말씀인 것이에요. 이 예수 안에 나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를 원해요. 주 오심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의 온 영과 온 몸과 온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과 주가 내 대인 사도록 하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찬란히 빛비쳐서 그분이 나의 겉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회개기도로 철저히 죄사함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첫 은혜 받고 제가 새 문구를 썼습니다. 그리고 늘 그것을 제 책상 앞에다가 붙여놓고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자.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에 절대 순종하자.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결코 소멸하지 말자. 제 초기 신앙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놓쳤습니다. 산을 울리고 다니면서 한없는 통곡 가운데 속에서 이 자아공과를 배웠고 만들었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 안에 죽은 나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럴 때 부활합니다. 주님이. 부활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리에 가면 주님은 주님의 자리에 가서 주님이 주님 되지. 그게 부활이요 승천이요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그분의 영이 나의 영에 지시할 때에
민감하게 영교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함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결코 소멸하지 않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돼서 마지막 여명의 흑암 속에서 빛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기는 자,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청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자를 들었습니다. 이곳이 은혜의 말씀의 자리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시작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